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5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당연시했던 모든 상황과 평범한 일상이 뒤바뀌면서 이웃과 가족과의 거리를 두며 서로를 안타깝게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 슬프고 답답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거리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도 저희가 스스로 두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속 헛된 것들을 쫓고 사는 우리에게 돌이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저희가 지금의 불편함 속에서 듣지 못해서 애통해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난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주님 다시 붙잡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주님과 이웃사랑하는 마음만은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안과 강건함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0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근심을 몰아내신다. The Holy Spirit takes your worries away 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니까 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안내함을 받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생명이다 60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근심을 몰아내신다. The Holy Spirit takes your worries away.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 리오픈을 저는 한 7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프로테스트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최고치를 찌르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LA 카운티라든지 혹은 우리 남쪽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될 수 있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조급함을 가지고 조바심을 내면서 지금 룰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날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최후의 만찬을 하는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다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 그리고 그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였고 슬픔만 쌓여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더라도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걱정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앞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충분히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취해 놓으신 그 조치, 대안, 예수님의 배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하여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 각 사람의 영과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역할에 있어서는 무언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Unless I go away, the counselor will not come to you.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의 개인 가외, 튜러,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최고 가해 선생님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텍스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 곧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들의 현재 상태와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구원의 길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으시면,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텍스트 내용을 다 이루어내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쳐줄 내용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튜러가 오셨는데 아직 텍스트는 준비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앉으시죠. 그러면 이제 텍스트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열려야만 그제서야 성자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이 텍스트, 교과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게 되는데 이 교재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르치십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우리들이 제대로 배우고 나면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에 임해라.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그날로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온 땅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임, 즉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예언 그대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크리스찬이 죽기는 했지만 순교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1%밖에 되지 않는 로마 인구에서 1%밖에 되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 사회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계획으로서 세워주신, 만들어진 그러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심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떤 진리를 마음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일상, 뉴 노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각자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 있어야만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문제,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시외버스라든지 택시를 타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말은 혹시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시외버스나 아니면 택시를 탈 때는 승객은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정의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도 착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벨트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는, 어떤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있을 때야 물론 집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공공장소에 갔을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 미국에서는요, 마스크 착용을 이것은 음모론이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혹은 누가 그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척도로서 재지 말고 이것을 오직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문제를 찾고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New Life Style, 즉 New Normal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새로운 답을 제시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죄와 의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죄와 의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뉴노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죄란 무엇입니까? 9절에는 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겨우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보고 죄를 지은 자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세상 법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리더들이 모여서 모든 일의 앞과 뒤를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이 갖추어야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게 되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모든 일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모든 일을 충분히 다 고려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그래서 이 법만 지키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역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법 중에 법, 모든 법 위에, 모든 나라마다 지금 법이 있는데요. 그 법 위에 있는 최상의 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주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러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는 존재, 즉 탐욕의 존재, 사람답지 않은 사람의 길을 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답지 않은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진정한 인간미가 있는 혹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법 때문에 우리 죄를 모두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거절한다? 믿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 곧 탐욕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다 라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란 무엇입니까? 의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제 사람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은요, 아무도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영원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으로 의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이제 뉴 노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죄와 사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무엇 잘못했고,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살아가는 교회의 뉴 노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랑의 법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뉴노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 뉴노멀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로서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하나의 예를 말씀드림으로써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마켓에 가게 되어서 프리웨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켓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저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한 건장한 그 히스패닉 사내가, 건장한 사람이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서 주차했던 한 차량이 후진을 해서 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로 급하게 가더니 그 차에다 대고 차 뒷 꽁무니에 대고 자기 몸을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진하는 차량 그 운전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운전자가 당황하면서 차를 다시 주차 공간에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직감이 됐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차에는 할머니 두 분이 타고 계셨는데 수녀였습니다. 할머니 수녀 두 분이 타고 있었고 이 건장한 사내는 그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아마도 너희들이 나를 부딪혔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내에게는 제가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수녀분에게 가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한국분이더라고요. 그 수녀분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차에다가 몸을 부딪히는 것을 제가 멀리서 봤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Have a nice day 하고는 촥 멀리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수녀 두 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운전해서 귀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위력입니다. 이 건장한 사내는 힘이나 폭력으로는 저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은 멀어집니다.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증인으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바른 법 아래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뉴 노멀의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새로운 희망입니다. New Hope.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공적으로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행복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저 아래로 곤두박질을 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가가 소문만 몇 가지 들으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희망은요, 그냥 사람들의 말 몇 마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수많은 소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타나니까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과 세상 임금인 사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전쟁 무기는 사랑이고 사탄의 전쟁 무기는 미움이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미움이 싸우게 되면 당연히 결과는 사랑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요, 사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결국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우주 대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말이죠. 곧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하셔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낮은 차원에 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때때로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희망을 결코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은 소망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롭더라도 항상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복한 어려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을 몰아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뚜렷하게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하여 미래를 희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배우게 하시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뉴 노마를 살아가고 이제는 뉴 호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